선하고 아름답게 하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어떤 인생일까?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시니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절대로 선하고 아름다울 수 없겠지요. 그러니 예수와 함께 선하고 아름답게 살자.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선하고 아름답게 하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삶의 모습도 아니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리에게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필요하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지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또 다른 명언,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호모 비아토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순례하는 하나님 백성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아이들은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 여겼지요. 그러니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단지 한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외려 마을 전체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고 믿은 겁니다. 얼마 전에 생애 처음 생일을 맞은 하음이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많은 어른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때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쉬어갈 만큼 늠름한 나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기이지만 시간이 흘러 자란 후에는 세상을 푸르르게 하며 누군가에게 쉼과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거목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어른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밭이 되어 줍시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은 제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좋은 땅에 심은 씨앗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밭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자라나고 세워지니까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 밭이 되어주자. 우리 교육부에 유아부, 아동부, 학생부, 한글학교, 청년부,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들 다음 세대에 우리 시드니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밭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희망차고 늠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 선하고 아름다운 거목이 되도록 우리가 좋은 땅, 밑거름이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올해도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꽃보다 아름다워.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땅이 되어주자. 지난 12월 고국 대한민국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에 마음은 무겁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교회 일정으로 바쁘고 분주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뜻깊은 일들도 있었지요. 특별히 성탄절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2명의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고 3분이 입교하고 한 청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마다 교세가 줄어들고 처음 믿는 분들이 많지 않은 때에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세례는 기독교 신앙으로의 첫걸음입니다. 공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물론 세례는 개인의 결단, 신앙 고백에 근거하지만 그저 한 개인만의 일이라 할 수는 없지요. 외려 온 교우들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뜻깊은 공동체 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은 성도, 유아 세례받은 아기, 시드니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혼자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생활이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고 함께할 가족들, 교우들,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과 사진 촬영하는데 가족들보다 더 기뻐하며 함께한 청년들 있었습니다.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공부하고 일하며 다들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좀 쉬고도 싶고 놀고도 싶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섬기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은지요. 이미 우리 청년들은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 신앙 공동체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찾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새로 오신 분들을 뵐 때마다 이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교회를 가고 우리가 섬길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으나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그동안 새가족 교육이나 모임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에 한 번이었지만 그간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또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부디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복된 믿음의 길, 신앙 공동체 함께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꽃보다 아름다워. 드디어 지난 주일 처음으로 새 가족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오신 분들과 함께 첫 번째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 등록하시면 3번의 새 가족 만남을 갖습니다. 2번은 김은성 목사님과 만나 서로 소개하고 또 교회와 신앙의 기초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3번째 주에는 저랑 만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호주 연합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 첫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당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도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간 궁금하신 것도 많으셨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공동체가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새로 오신 한 가정과 식사하면서 어떻게 시드니 교회로 오시게 되었는지 제가 여쭈어 보았어요. 2분은 이미 시드니에 사신 지 오래된 분들이었습니다. 다니시던 교회도 있으셨고 그런데 사정상 이제 교회를 다니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나오고 또 지난 성탄절에 세례 받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로 마음을 정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들이 먼저 교회를 정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들이 먼저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3040 세대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녀들이 많지 않다 보니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자녀들이 가고 싶은 교회로 부모들도 따라가고 교회를 정한다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여러분 언제 시드니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시드니 교회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최근에 오신 분이든 오래전에 오신 분이든 우리는 모두 새가족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처럼 예배드리고 있지만 옛까지 오는데 같은 길을 걸어오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각기 살아온 인생, 걸어온 신앙의 길이 다르지요. 고향, 학교, 직장, 가정, 신앙 배경도 다르고 이곳 시드니 교회로 오신 이유도 다양할 겁니다. 만약 시드니 교회가 아니었다면 한 번도 만나지 못할 분들도 덜어 계실 테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처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
아닐까요? 공동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입니다. 라틴어 콤무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함께 또는 서로 간에라고 하는 라틴어 콤의 선물이라는 무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함께 선물을 나누는 곳,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란 의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제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라고. 세상에 선물 같은 공동체 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드니 교회로 부르신 영적인 가족, 신앙, 공동체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하여 다스려진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하여 다스려진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드니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래전에 책 제목이 눈에 띄어 읽었던 책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교회도 있다. 한국에서 다양한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는 조금은 독특한 교회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대략 70여 개 교회 중에 기억에 남는 교회들 있었는데요. 가령 남자 구역장을 살려 새 바람을 일으킨 교회, 건물 없이도 더 큰 교회를 지어가는 교회들. 이것도 재밌어요. 가족 간 대화를 위해 일주일간 TV 끄기 운동을 펼치는 교회. 교회 재정의 65%를 선교와 구제로 남에게 주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교회.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교회입니다. 친절한 교회는 특별한 은사나 재능, 재정,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교회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교회가 되기 위해 그들만의 실천사항, 또 약속이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좋은 표정으로 서로에게 대한다. 5명 이상에게 인사한다. 잘 알지 못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 옆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한다. 가까운 주차 자리는 양보하고 가급적 교회에서 멀리 주차한다. 예배당에서는 앞쪽부터, 안쪽부터 앉는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제가 이 다음에 담임 목회를 하면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까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우리 교회 표이었지요.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시드니 교회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먼저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했고, 특별히 작년에 사역 훈련을
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지난주일 형주민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일성교회 저녁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성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라 하실 만큼 초창기부터 섬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역사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시드니 한인 역사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납시다 그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일성교회가 꽃보다 아름다워. 카톨릭 사제이자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인사하는 것이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인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서로 인사하며 존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섬기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